말씀의 제목 뜻과 말씀입니다. 뜻과 말씀. 부제목은 균형 잡힌 인생. 균형 잡힌 인생입니다. 이제 길어진 무더위도 서서히 끝나갑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죠. 명절도 잘 보내셨죠?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새겨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앞에 화면을 잘 보시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모든 인생은요, 영어의 B와 D 사이에 살고 있어요. B, 버스라는 단어예요. 버스 알죠? 버스? 타는 버스 말고 발음은 똑같은데 버스, 출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D, 데스,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B와 D 사이에 출생과 사망은 우리 모두의 의지와는 좀 먼 개념입니다.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지요? 저 같았으면 옛날에 제가 제일 그랬던 게 뭐냐면, 왜 우리 부모는 지질이 궁상 잘 못 살아가지고 맨날 나는 남들은 노는데 나는 가서 일하러 대학인가 되노. 맨날 일하러 저런 식 따라고 학교에 갔다 왔지? 가방 던져놓고 바로 밭으로 와라. 바로 논으로 와라. 이걸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떨렸어요. 그런데 제 친구 한 명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시내에서 이사를 왔는데 집도 대걸 같은 집을 얻어서 살더라고요. 항상 집에서 놀아요. 그걸 집에 가면 먹을 과자가 있어요. 우리는 과자를 언제 구경했느냐? 제삿날만 제사 올릴 때 그 앞에 두세 개 있는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단 거 있잖아요. 그거 구경했는데 그 집에는 그런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 부럽더라고. 부러워요. 제가 부러웠어. 그래서 선택할 수 있으면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없었죠? 예, 부모님 선택해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망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르시면 우리 영혼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출생과 사망 사이에 인생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B와 D 사이, 영어의 B와 D 사이에는 반드시 C라는 것이 있죠. C.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게 영어 제일 처음에 알파벳 공부할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 배울 기회를 놓친 분도 영어 A, B, C, D까지 있는 정도는 알아요. 그 다음에 E, F, G는 몰라도 A, B, C, D 이 정도는 압니다. A, 다음 B, 그 다음에 갑자기 띄어먹고 D 하니까 뭐가 있을 건데 뭐냐? 중간에 C가 있네. C. 그래서 모두 출생과 사망 사이에 인생은 놓여 있는데 이 B와 D 사이에 어떻게 사느냐가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삶에 중대하게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생 출생과 죽음 사이에 반드시 C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바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바로 C는 크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장면이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 다 벗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보기 그러니까 좀 하나 걸쳐난 거예요. 출생했어요. 응애 하고 애가 보이죠? 그 다음에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중에 죽습니다. 네.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C, B와 D 사이에서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으로 왔다 갈 것인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신 분,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 앞으로도 그 문제를 늘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예수님을 삶의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식으로 시험하는가 몇 가지가 나오지만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험 내용에 중점을 둬서 얘기 드립니다만 우리 인생을 어떤 식으로 마귀는 시험하느냐. 우리는 마귀라고 지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시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템퍼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하느냐. 첫 번째는 기대감 상실로 통해 시험해요. 기대감이 상실되고 기대감이 어떤 것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죠. 물건을 여러분이 며칠 우리 여러분은 이제 제가 주보를 뒷면에 이렇게 신앙 칼럼 쓰는데 읽어보는 분들 제가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읽어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가 뭐 이러저런 말들을 잊습니다만 가성비라는 얘기를 내가 한 2주 정도 실었습니다. 가성비. 제가 만약 이 황금종을 고물상에 가서 샀는데 저는 이걸 도금인 줄 알고 한 2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감정을 했더니 진짜 금이네. 그래가지고 이게 2억짜리인 거예요. 땡 잡았죠? 땡 잡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계속 고물상을 한 번씩 슬쩍 땡겨 보는 겁니다. 땡 잡을까봐. 얼마나 기분이 좋죠, 그죠? 기분이 진짜 금이면 이거 우리 날마다 지켜야 돼요. 실제로는 요새 금 한 등 가격이 엄청나잖아요. 야, 이거 2억도 하겠죠. 실제로 다 금이라면. 골드바 이런 게 몇 억씩 하니까 야 기대감이 상실돼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걸 제가 2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바빠서 1억 5천원 줄게 사가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감정했더니 도금이라 2만 원도 안 준대. 기대감이 상실되죠. 그 다음 그 사람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시옷이 욕이 나와요. 기대감이 상실됐거든. 자기가 원하는 그 정도 2억짜리인데 1억 5천 사서 자기도 5천만 원 정도 남겨먹고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자랑도 하고 근데 기대감이 상실됐어요.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대학 입시나 직장에 취직에 시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시험에 들어요. 제 아는 분도 대학 입시에 처음에 낙방했어요. 그 다음 또 재수를 했어요. 또 낙방했어요. 사무소했어요. 또 낙방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전 고3 때까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요. 찬양도 잘하고요. 싱어도 하고 하던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가라고 권면해도 주변에서 말은 가야 되는데 좀 그러면서 안 가요. 기대감 상실이 무서워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나에게 복을 주고 가지고, 대학도 척! 원하는데 붙고, 직장도 척! 하고 붙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좀 받길 바랬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낫겠더라 하고 가서 기도하고 낫겠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기대감이 상실돼서 또 실족하고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유다인데 가룟 지역에 살던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최소한 정성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배려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이러니까 따라다니면 천국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멋진 분이다 생각했어요. 육적인 그런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는 죽으러 가노라 그러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노라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걸 믿죠? 믿습니다. 믿든 안 믿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본질인 예수님은 안 보이고 계산을 하게 됐어. 내가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이덕이 없다니. 하다못해 멍멍 짖는 개도 서당계 3년도 서당에 있어요. 풍어를 없는데 가끔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중 옆에 살던 소는 목탁 소리도 내는데 이런 소리를 내는데 기대감이 상실되니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들어서 팔아먹었어요. 종처럼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자기가 따라다니기 스승으로 먹여주던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 상실이 무서운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둘째는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지냐 하면요, 욕망이 성취됐을 때도 빠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더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 병 낫게 해주시면 더 잘 섬기겠어요. 이랬는데, 하나님 원하는 내 직장에서 내가 이번 프로그램 성공하면 남들이 날 좋아해 주니까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외모, 건강, 재물, 학벌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다 건져냈더니 딸이 내놔라 하는 심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인정을 받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어요. 그걸 세상 말로 안정감이라는 안정감. 이 안정감이라는 거짓 자아상이 생겼어요. 이런 자는요, 신앙생활은 여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가 절대시하는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하는 뿐이지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된 자아가 주는 평안, 만족감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금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지 않는다면 안일함과 세상이 주는 표면적 위로, 행복감에 젖어버립니다. 결국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뚜껑 속에 빠진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찬물이니까 수영할 만했습니다. 근데 밑에서 주인이 소뚜껑 속에 개구리가 있는지를 모르고 불을 살살 지핍니다. 따뜻합니다. 야, 날씨도 좋다. 와, 이리 날씨노 하면서 수영을 살살 하고 있더니 고마 죽었네요. 개구리가 삶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라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여러분 믿음 생활에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차라리 어렵고 고통 있을 때는요, 주여 도와주소서 이러는데 문제가 해결되면요, 제가 이번에 믿음 생활 하지만 또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진리척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시험 들어서 믿음 생활 안 하는 친척도 있고요. 이 안일감, 거짓 자아상에 빠져서 내가 부족한 거 없는데 내가 왜 교회 가노?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위의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나라는 자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기대감이 상실되면요, 예수님 즉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축복으로 주신 재능,
재물, 건강으로 오히려 유혹받고 욕망에 빠져서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두 시험에 넘어져서 B와 D 사이에 있는 주님, C, 크라이스트를 외면하여 살게 되는 알맹이 빠진 생을 살다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 오늘 이끌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40일을 굶주리신 후에 나타난 이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에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받게 됩니다. 공생의 생을 앞둔 예수님은 사탄과 필연적으로 싸워야 하셨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전투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지만 첫 번째 시험만 살펴보면 육적으로 최고의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쭉쭉쭉쭉 가서 열흘도 지나서 20일도 지나서 여러분 30일도 지나서 40일이나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굶주리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3일은 버텨봤지만 4일째 되니까 당장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초코파이가 제일 먹고 싶고 라면을 끓여 먹고 싶고 집에 가면 당장 끓여 먹으리라 막 이런 생각으로 견뎠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의 목적은 해결 안 받아놓고도 밥은 먹고 싶더라고.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예수님도 사람 인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인성을 부정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기 때문에 고통 한 개도 안 받았어. 칼로 찔러도 안 아프고 창으로 찔러도 안 아프고 채찍으로 때려도 안 아프고 가시면류관 찔렸는데 피 나도 그건 한 개도 고통을 안 느꼈어. 이게 다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고통은 다 겪었습니다. 아멘.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야. 응가가 안 나와. 이것도 변비 고통이죠. 그런 고통도 다 느껴먹어요. 다 느껴요. 아이고 이거 이쁘다고 탁 집었는데 아야! 성충이가 물었어요. 그런 고통도 다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지금. 전투를 치는데 사탄이 준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이었어요. 배고픔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먹는 문제로 사실은 다 개인 관습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먹는 걸로. 직장 왜 다녀요? 먹는 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죠? 안 그러면 안 다니고 그냥 놀아요. 저 같으면 그냥 놀겠어. 누가 돈 주고 밥 차려 주고 돈 있는 사람 그럼 제일 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험, 이 배고픔이 정점에 달아있는 예수님일 때 사탄이 찾아와서 이 힘든 시기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돌이라도 떡덩이로 착각해서 씹어먹고 싶은 그때 40일을 금식한 시기. 마귀는 예수님의 육적인 직진 상태를 그대로 후벼팝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요, 사람이 탁 다쳐,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 다친 부위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더 악독한 놈 그 부위만 공격하고 더 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지금 악독한 놈. 시험의 말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시험과 사랑의 행동은요, 천양지차예요. 하늘, 천, 양, 흙, 양자예요. 흙. 하늘과 흙의 차이다. 유혹은 넘어뜨릴 궁리 후에 나온 악한 것이고요. 사랑의 행동은요, 굶주린 자가 있으면 그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 등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지친 엘리야의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들을 공급했어요. 깍깍깍 소리 잘 들리잖아, 그죠? 짹짹짹 이런 소리보다는 까마귀가 깍깍 소리 잘 들리니까. 그리고 까마귀가 새 중에서 엄청 똑똑합니다. 엄청 똑똑. 그래가지고 까마귀 갖고 와서 먹이를 엘리야가 지쳐 있는 곳 가서 톡 떨어뜨려주는 겁니다.
지친 엘리야가 쉴 수 있도록 먹이도 주고 또 마실 물이 있는 것처럼 옮겨가게 하고요. 힘도 주시는 거죠. 그냥 사랑이 빠진 데는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귀는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지만 하나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능력을 드러낸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예정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자연계의 물리법칙과 질서를 스스로 아들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드는 충족, 육신적이 아닌 쾌락을 주목하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의 말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 자신의 말에 더 신경을 쓰도록 유혹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예수님이 죽기를 전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여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육적으로 제가 힘들고 감당하기에 힘이 듭니다. 옆에서 담하게 그러니까 때리쳐 뭐 하려고 십자가 질라고요. 그냥 네가 그냥 일어나서 저 너를 괴롭힌 애들 한 방에 말씀으로 나와 천군천사 뭐라고 다 멸하라 그래. 하늘에 소동 구름으로 내리던 불덩이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속속속 한데 물리치. 그 물리친 예수님이 오늘 또 첫 번째 시험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빵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것은 인간의 참 욕심에 근거한 믿음인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무시하고 망각해 하려는 속임수가 바로 빵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쌀밥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로만 인간을 격하려는 악독한 말과 시험이 바로 이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은 피폐하고 여러분이 낡아지고 힘이 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면 육도 살아나요. 여러분이 나중 C와 D를 넘어서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서 육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한번 우리 기억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가르치신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해야 살 수 있는 영의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 안일함이 주는 유혹에 삶을 사는 인생은 더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B와 D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적 만족이면 부족합니다. 그런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떡으로만 인생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려놓게 하는 기대감을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은 옮깁시다. 세상 마귀가 주는 성취는 욕망 성취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떡과 말씀,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두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살게 되기 때문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의 개가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인생을 헛되이 낭비치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